바쁜 도시의 소음 속에서 혹은 고독한 밤의 침묵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마치 현대인의 숙명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숨가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듯 헤매기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는 고대 문명의 지혜로운 발자취부터 현대인의 고뇌가 녹아든 시간의 흐름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는지 그 놀라운 실화들을 함께 탐험할 예정입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서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와 명상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는지 그 생생한 경험담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귀한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지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지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일지도 모르죠. 우리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볼까요? 인류가 겪었던 가장 극심한 혼돈의 순간, 바로 전쟁의 한복판으로 말입니다. 포성이 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오가는 위기 속에서 지도자들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압도적이었고 내부의 갈등은 끝없이 정신을 흔들었죠. 불안과 긴장, 그리고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몸을 덮쳐오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나아가 승리를 위한 전략적 통찰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고뇌에 찬 한 지도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낡은 지도 위에 펜을 든 채 캄캄한 밤을 지새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말이죠. 밤새도록 이어지는 번민 속에서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혹은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깊은 명상에 잠겨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물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혹은 두 손을 모아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 애썼을 겁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오직 내면의 집중을 통해 평화로운 확신을 얻고 나아가 대담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정신적인 지지를 얻거나 명상을 통해 번뜩이는 통찰을 발견했던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당장 눈앞의 위협에 압도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전장의 비극적 풍경 속에서도 고요히 빛나던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만나보게 될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인물들이 내면의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죠. 이제 그 구체적인 발자취를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격변의 순간들 속에서 과연 어떤 이들이 눈앞의 혼돈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만의 고요한 중심을 찾아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먼저 서기 2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단순히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야만족과의 전쟁, 제국 내부의 전염병 창궐, 그리고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정치적 현실까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한가운데서 밤낮없이 고뇌해야 했던 인물이었죠. 황제라는 막중한 책임감은 그를 늘 긴장과 불안감 속에 몰아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그 모든 경랑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한 항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토아 철학에 기반을 둔 명상을 통해서였죠. 그는 전장의 비극적인 풍경 속에서도 혹은 잠시 멈춰선 막사 안에서도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번뜩이는 통찰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펜은 낡은 지도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일기장을 채웠을 겁니다. 모든 것은 덧없이 지나가고 오직 내면의 평화만이 영원하다는 깨달음은 그에게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격렬한 전투를 앞둔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불안과 긴장, 절망을 넘어선 집중과 확신, 그리고 마침내 평정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는 외부의 혼란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자신의 내면만은 결코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그의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전략적 통찰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서양 건너편 또 다른 시대의 지도자는 어땠을까요? 19세기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역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나라는 두 동강 나고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갔죠. 끝을 알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에게 상상하기 힘든 좌절과 고뇌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링컨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홀로 남아 기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를 구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내면의 대화였습니다. 특히 게티즈버그 전투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그는 오직 신에게 의지하여 정신적인 지지를 얻고 흔들림 없는 신념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일기장에는 아마도 수많은 번민과 함께 기도를 통해 얻은 평온한 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과 혼돈 속에서 피어난 평정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과 링컨 대통령의 기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외부의 극한적인 위협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인 지지와 전략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전쟁의 아비규환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깊은 고뇌 앞에서 피어났던 그 평정의 지혜는 비단 전쟁 영웅이나 고대 철학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국가의 존망이 아닌 사회 전체의 부조리와 맞서 싸워야 했던 거대한 격변의 시기에도 사람들은 혼돈을 넘어설 내면의 지혜를 간절히 찾아 헤맸으니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 앞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혹은 고요한 서재의 불빛 아래에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불합리한 현실과 맞닥뜨리며 분노와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흔들림 없는 신념을 확립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외부의 소음이 아닌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속에 있었을 겁니다. 20세기 인도의 독립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를 떠올려 보시죠.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비폭력 저항 운동인 사티아그라하를 실천하며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식민 지배의 폭력과 불평등, 그리고 동족 간의 분열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부조리 앞에서 간디 역시 수많은 번민과 갈등에 휩싸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때로는 폭력으로 치닫는 현장을 목격하며 과연 어떤 길만이 진정한 해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깊이 고뇌했을 테죠. 하지만 간디는 폭력에는 결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단식과 명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다져나갔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혹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는 오직 자신과 마주하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낡은 일기장에는 아마도 수많은 기도문과 함께 비폭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택하게 된 그의 확고한 결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격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과도 같았죠. 미국 시민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뿌리 깊은 사회적 부조리 앞에서 그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정의를 외쳤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그의 연설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감금, 그리고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그는 매 순간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마주해야 했을 겁니다. 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절규, 그리고 때로는 폭력으로 얼룩진 현실 앞에서 그 역시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자신의 깊은 신앙심과 기도를 통해 이 모든 혼란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평화와 정의를 위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던 그의 웅변은 단순히 말의 힘이 아니라 오랜 명상과 기도를 통해 얻은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들 앞에서 그는 오직 신에게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용기와 결단을 얻었고, 이는 결국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요한 서재는 어쩌면 가장 격렬한 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회적 격변 속에서 혼란을 넘어선 지혜를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과 통찰을 찾는 능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결단과 용기를 찾아냈으니까요. 이처럼 사회적 격변 속에서 혼란을 넘어선 지혜를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외부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과 통찰을 찾는 능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결단과 용기를 찾아냈으니까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보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마주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내면의 고요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전략적 통찰을 얻었던 영웅들부터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담대한 용기를 발휘했던 개혁가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상실과 고통 속에서 치유의 빛을 발견했던 이들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겉으로 보이는 외부의 조건이나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집중하는 행위가 가장 강력한 치유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대나 문화, 혹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 본연의 깊은 욕구와 맞닿아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 등대 하나가 백기를 밝혀주듯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내면의 빛과도 같았죠. 바쁜 일상과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요함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네요.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하고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기대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치솟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마치 만성질환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요.